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의 악기로 연주되는 이름이요, 시실과 날실로 짜여져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매력적이고 소중한 이름,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이름으로 끝나는 찬송이요, 모든 즐거움을 합해 놓은 이름이며 천국의 종으로 울리는 노래와 음악, 오라토리오여, 영원한 할렐루야의 요약이 되시는 이름. 우리가 동행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토록 멋진 이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인지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지어놓으신 주님의 형상 닮아가길 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습에서 주님 닮은 거룩함과 정결함이 마음 깊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소중한 하루하루 주님을 묵상하며 크고 넓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가 날로 더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지 않으심으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린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도 잊은 채 주님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여전히 죄를 쌓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산더미 같을지라도 결코 미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셀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때로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을 때, 힘이 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합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마음 지켜가도록 주님께서 끊이지 않는 은혜와 신뢰를 주심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언젠가 열심히 태우고 남겨둔 촛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남아있는 촛불을 다시 켜기 원합니다. 조그마한 촛불들이 모아져 아버지께 쓰임받는 능력의 횃불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가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라나는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열심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귀한 사랑의 빛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군가의 발을 사랑으로 정성껏 씻어줄 수 있는 마음,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이러하게 임해왔다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대로가 아니라, 즉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며 다윗 왕국 시대를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밝히 깨달아지고 기쁨과 평강과 의가 가득 넘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하고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노래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주어가 예수께서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사람에게만 반짝 잠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대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실제 경험하고 알고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역시 어떤 특정한 병이나 어떤 특정한 약함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심으로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회당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에는 회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이곳저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없는 곳에 살게 되다 보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모여 힘써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체계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세워서 따로 모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은 기존의 체계와 가치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만두고 여기 와서 새로 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요즘도 신천지에서 가끔 전단지를 우리 교회에 넣기도 하고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는데 가만 보면 목사는 타락했고 교회는 썩었고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으니 자기들에게 와서 새로 배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천지만 아니라 보통은 잘못된 것은 다 버리려고 하고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회당에 모이는 본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왜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간구합니까? 작게는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모여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나와서 매번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던 그 책망을 우리 역시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전하고 나타내고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죠. 물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게 되는가? 회당이 어떻게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찾게 되는가?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케 됩니다. 회당은 회당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회복하게 되고 사람들 또한 모이는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오시게 되자, 그의 집에 유하시게 되자 사람이 지금껏 왜 돈을 벌었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모두 다 바로 잡히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히 그의 물질을 나누고 거짓 행했던 일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은 바로 나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만, 주님 내게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만 우리 삶이 바르게 줄잡히게 되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분이 구원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당신의 주로 고백하고 믿으라 하는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치유와 기적 이야기들이 쭉 묶여 있는데, 이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산상수훈이 시작된 5장 전 4장 23절에서도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 찾아와 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약함과 질병도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회당에 가셨나, 어떻게 회당에 가셨나,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의 본래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 것인가를 잘 봐야 되겠죠.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즉 친히 마을과 도시마다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전하시고 누리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뱃속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끌어나와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애간장이 녹아서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져버려서 수고와 눈물과 아픔뿐인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애간장이 녹았다는 겁니다. 긍휼이 불붙듯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인생이 저런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눈물 가운데, 이렇게 무거운 짐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애끓는 마음이 불일 듯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도 목자 없는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예수 기도라고 별명이 붙은 이 기도,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먼저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이렇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걸 보시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처럼 겉으로는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그의 마음이 공허하고 그의 삶이 외롭고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다 깨어져 버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십니다. 다른 것 응답받기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나의 이런 모습과 상황과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내 가정과 우리 일터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아픈데도 그런 가운데 선지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돌아올지 모르는 이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화를 쏟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는 자리, 상하고 깨져버린 그 자리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와 함께 계시면서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모두 체휼하시고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건 그냥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기에 그들이 온전케 됐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저 깊은 창자 속부터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이 가득하셨기에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목 잡는 양처럼 흩어져 버리고 기진해 버린 우리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가?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추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밝히 알게 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데 왜 또 보내주소서 간구하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오신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질고와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연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 따라서 지켜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 받던 그때에 벌써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 만들고 섬기고 넘어져 버리고 말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시는가? 아 그래 너희는 못 지키니까 그러면 못 지킬 때마다 제물을 들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살아가라 하시면서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할 방법까지 다 주셨는데도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바깥에 문이 꽁꽁 잠겨 있으면 들어가 예배할래야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먼저 열려야 되죠.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또 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고 세우고 일으켜갈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지하고 소경보다도 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귀머거리보다도 더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 중 그 어느 누구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장부터는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셔서 끊임없이 사랑을 경험케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간구하라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듣고 먼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알고 경험한 우리로 나아가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 변화시켜 달라고.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으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보내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도 가면 안 됩니다. 일터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깨는 일밖에 안 할 거니까요. 주님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주님 나를 일터로 보내주시고 주님 나를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오지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다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 주님께 부름받았던 대표자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집에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위로 되시고 기쁨 되어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주소서라고 했는데 제자라는 원어의 뜻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주님 저도 제자 삼아주시고 저도 제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도 제자들처럼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로 주 앞에 엎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직 이것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정말 안타까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 가진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삶이 주께 보냄받은 자의 삶,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세우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삭개오의 집에 그의 삶에 친히 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우리 자녀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일터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고 내게도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가르침 받고 또 결단하고 훈련해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굽어 살피시고 그러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형편 가운데 있고 이런 아픔 가운데 있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고 이런 부족함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친히 찾아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나도 그런 삶 살라고, 사랑하는 삶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루라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 믿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이 나의 사랑이 가 닿을 수 있는 곳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냥 있는 대로 가정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보냄받아 가정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냄받아 일터에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또 중보하오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회복이 절실한 지체들, 낙심한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보내시는 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보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다른 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중보함으로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이 길을 여셔야 하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고 하나님 회복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마음이 일으켜져야 할 지체들이 있고 어두운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추어져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지체되게 하신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아프고 상하고 힘겹고 눈물 흘리고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낙심한 마음이 일으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이 곤고한 삶, 눈물과 아픔이 가시지 않는 삶,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 않는 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먼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작은 우리 삶이지만 우리의 걸음이 또 주님을 담아내고 닮아가며 사랑을 전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굳게 세워주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보냄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일터에도 교회에도 모든 삶에도 나를 보내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주께 보냄받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힘겹고 어렵고 눈물 짓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